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좀 키워주세요.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19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욥기 19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욥기 19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였다. 내가 언제까지 내 마음을 괴롭히며 어느 때까지 말로써 나를 산산조각 내려느냐. 너희가 나를 모욕한 것이 이미 수십 번이거늘 그렇게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럽지도 않으냐. 참으로 내게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 문제일 뿐이고 너희를 괴롭히는 것은 아니다. 너희 생각에는 너희가 나보다 더 낫겠고 내가 겪는 이 모든 고난도 내가 지은 죄를 증명하는 것이겠지. 그러나 이것만은 알아야 한다. 나를 궁지로 몰아넣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그물로 덮어 씌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폭력이다 하고 부르짖어도 듣는 이가 없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귀를 기울이는 이가 없다.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을 높은 담으로 막으시니 내가 지나갈 수가 없다. 내 가는 길을 어둠으로 가로막으신다. 내 영광을 거두어 가시고 머리에서 면류관을 벗겨 가셨다. 내 온몸을 두들겨 패시니 이제 내게 희망도 없다. 나무 뿌리를 뽑듯이 내 희망을 뿌리째 뽑아버리셨다. 하나님이 내게 불같이 노하셔서 나를 적으로 여기시고 나를 치시려고 군대를 보내시니 그 군대는 나를 치려고 길을 닫고 내 집을 포위하였다. 그가 내 가족을 내게서 멀리 떠나가게 하시니 나를 아는 이들마다 낯선 사람이 되어버렸다. 친척들도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구들도 나를 잊었다. 내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와 내 여종들까지도 나를 낯선 사람으로 대하니 그들의 눈에 나는 완전히 낯선 사람이 되고 말았다. 종을 불러도 대답조차 안 하니 내가 그에게 애걸하는 신세가 되었고 아내조차 내가 살아 숨쉬는 것을 싫어하고 친형제들도 나를 역겨워한다. 어린 것들까지도 나를 무시하며 내가 일어나기만 하면 나를 구박한다. 친한 친구도 모두 나를 꺼리며 내가 사랑하는 이들도 내게서 등을 돌린다. 나는 피골이 상접하여 뼈만 앙상하게 드러나고 잇몸으로 겨우 연명하는 신세가 되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위로자 하나님입니다. 참된 위로자 하나님. 내용에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은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시면서 숨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제목입니다. 빌닷의 두 번째 발언을 듣고 욥이 대답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친구들은 여전히 욥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욥의 죄는 욥의 죄 때문이다 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면서 욥의 한탄 소리를 하나님에 대한 불경한 소리로 단정하고 욥을 책망하고 있죠. 그런 친구들의 책망을 들으면서 비난을 들으면서 그 친구들이 어떻게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는지를 얘기합니다. 친구들의 말이 욥을 얼마나 괴롭히는지를 2절, 3절, 4절 이렇게 보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욥이 얼마나 친구들의 말에 지금 고통받고 있는지. 2절, 네가 언제까지 내 마음을 괴롭히며 어느 때까지 말로써 나를 산산조각 내려느냐.
너희가 나를 모욕한 것이 이미 수십 번이거늘 어떻게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럽지도 않느냐. 참으로 내게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 문제일 뿐이고 너희를 괴롭히는 것은 아니다. 너희 생각에는 너희가 나보다 더 낫겠고 내가 겪는 이 모든 고난도 내가 지은 죄를 증명하는 것이겠지. 친구들이 욥을 비난하는 것에 대한 욥의 아픔을 말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그렇게 욥을 비난하고도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이 부끄러운 일을 한 것을 알지 못합니다. 부끄러운 줄 아는 것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 인간다운 것이죠. 부끄러운 줄 모르면 인간답지 못합니다. 사람답지 못하죠. 점점 세상이 부끄러운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말세라고 그럽니다. 마지막 때라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뭐 그런 일들은 3000년 전에도 있었고 2000년 전에도 있었고 1000년 전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있고요. 앞으로도 있겠죠. 지금 이 욥기는 뭐 한 30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이 기록한 책입니다. 이게 3000년 전에도 부끄러운 일을 하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늘 느끼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죠. 특별히 옛날과는 좀 다른 것은 오늘날에는 그 매스미디어가 많이 발달돼 가지고 우리가 보지 말아야 될 것들도 볼 수 없었던 것들도 접할 수가 있게 됩니다. 뭐 뉴스의 특성상 어떤 선한 일을 보도하는 것보다는 충격적인 일, 대체적으로 사람이 그럴 수가 있을까 하는 이런 악한 일들을 보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놀라고 관심을 갖게 되고 뭐 이런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가지면 그 글을 쓴 사람, 뭐 그것을 보도한 보도 매체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지 않은 구조죠. 좋지 않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동네에 살면서도 이 지역에 살면서도 우리들이 전혀 관계없는 다른 지역들의 사건 사고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뭐 우리나라만입니까? 외국에 있는 것들도 실시간으로 보게 되죠.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건 사고를 듣게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좀 그런 미디어들을 좀 멀리하는 것, 그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 없어도 사실은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죠. 뭐 옛날에 그런 거 없이도 사는데 지장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죠.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이야 뭐 필요하겠지만,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는 그런 일들이 불필요한 정보들이 너무 많이 오게 됩니다. 잘 걸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대체적으로 좀 좋은 것들보다는 좀 인간성을 파괴하는 그런
일들을 더 많이 보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끄러운 줄 아는 것, 수치심을 느낄 줄 아는 것은 인간다움을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부끄러운 일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철면피라고 그러죠. 얼굴에 철판을 깔았다 뭐 이런 뜻인데, 부끄러움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것이 인간다움의 기본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기독교인들은 당연히 부끄러운 일을 부끄러워할 줄 압니다. 그래서 회복하는 거죠. 하나님을 명을 어기고 타락한 인간이 스스로 회개하려면 자신이 부끄러운 짓을 했음을 인식하고 자각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부끄러움을 아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첫 번째 그것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욥을 비난하는 이 세 친구들은 지금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섣부른 판단, 말이 지금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는 욥에게 어떠한 상처를 주고 있는지를 이들은, 세 친구들은 모르고 있어요. 왜 모를까요? 사실 모를 수가 없잖아요.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분명히 욥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고, 사실 세 친구는 그저 위로를 하러 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 소위 말해서 팩트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이 세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다가 갑자기 돌변해서 욥을 비난하는 적대자가 됐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되죠. 왜 그럴까요? 왜 욥을 위로하러 먼 곳에서 찾아왔다가 처음에는 7일 밤낮을 욥을 위로했는데 갑자기 돌변해서 욥을 오히려 정죄하는 사람이 됐을까요? 분명한 것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42장 쪽에 가면 하나님은 이 세 친구를 책망하시죠. 그리고 욥을 칭찬하십니다. 물론 욥이 칭찬하시는 것에는 욥이 전적으로 옳다는 것이 아니죠. 욥이 한 행동들을 전적으로 옳다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욥도 잘못을 했어요. 그러나 욥의 하나님을 향한 행동은 칭찬하신 거죠. 근데 세 친구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향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세상이란 것은 이 당시에는 하나님을 다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거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욥을 비난하는 데 사용한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은 세 친구를 책망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그럼 왜 이들이 갑자기 이렇게 위로자로 와가지고 악한 말을 내뱉는 적대자가 되었을까? 깊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해도 될 텐데, 그죠? 그렇게 안 해도 될 텐데.
오늘날 정치를 보면 이거는 뭐 모든 인간이 기본적인 속성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냥 한 가지만 드릴게요. 뭐 다양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 세 친구가 갑자기 적대자가 된 이유가 다양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딱 한 가지만 먼저 제가 하나 들면 이거죠. 될 사람을 찍죠.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강한 자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대세. 요즘 대통령 선거 뭐 이런 거 하려고 막 그러잖아요. 어쨌든 대세. 나는 강한 자 편에 서고 싶어요. 미국과 소련이 냉전할 때 강한 자 미국 편에 서고 싶죠. 그래서 강한 자 미국 편에서 남한은 지금 잘 살고, 그 중에 약한 소련 편에 섰던 북한은 지금 못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 이렇게 남한에서는 많이 얘기하고 그러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둘이 싸우고 있어요. 동네에서. 그러면 강한 자 편을 들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기는 자 쪽에 서고 싶은 거죠. 모든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패배한 자 편에 서고 싶잖아요. 돈 많은 자와 돈 없는 자 둘이 다퉈요? 그럼 돈 많은 자 쪽에 서고 싶어요. 지 권력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 권력 있는 자 있어요. 너무 명확하면 당연히 권력 있는 자를 쓰게 되죠. 근데 둘이 비등비등해요? 그러면 선택을 미루죠.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몰린다 싶으면 얼른 그쪽으로 가서 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사람들은 또 단순하게 생각할 때 무엇을 할 때 사람이 많은 쪽으로 가지 사람이 없는 쪽으로 안 갑니다. 물론 좀 다른 이유로 좀 한적한 곳으로 가려고 하는 다른 이유로 사람이 없는 쪽으로 가는 사람도 있지만, 대체적인 경향성은 사람이 많은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유행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어떤 독자적인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남들 입는 것과 똑같이 안 입을 거야 이러고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대체적인 분위기는 남들 입는 대로 따라서 입습니다. 몰려다니죠. 지금 이 세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욥을 위로하러 왔어요. 그냥 욥을 위로하러 왔어요. 실제로 욥을 위로했습니다. 7일 밤낮을. 친구가 잘 되는 것도 잘 되는 것이 좋죠. 그리고 안 되면 가슴 아프죠. 친한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축하하러 가는 것도 좋고, 또 안 되는 것을 위로하러 가는 것도 뭐 굳이 또 뭐 가슴 아프지만 안 갈 일도 아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욥이 갑자기 탄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탄식하는데, 그러니까 위로하고 있는데 욥이 갑자기 탄식하는, 욥의 탄식이 먼저 나옵니다. 욥의 탄식하는 것을 보다가 이 세 친구가 욥을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안 그랬어요. 근데 뭐냐면 욥이 탄식하는데 세 친구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하나님을 자꾸 원망하는 거예요. 느낌이. 세 친구가 볼 때. 그러니까 욥은 지금 갑자기 자기 현실을,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다 할 때는 욥을 그냥 위로했어요, 제 친구들. 근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욥도 자기 현실을 보니까 한마디로 미치겠는 거죠. 한마디로 미치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욥이 자기 현실을 생각하면 미칠 것 같잖아요. 전 재산 다 날려버리고 10명의 자녀 다 죽고 아내도 뭐라 그러지, 온몸에 전기가 나가지고 막 득득 끓고 개가 와서 핥고 있고 막 자기 현실을 자각하는 순간 미칠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어떤 이유를 찾고 싶은데 이유가 없어요. 본인이 생각할 때, 욥 자신이 생각할 때. 그러니까 어떡하, 이유가 없으면 어떡하죠? 할 수 있는 거라고는 하늘도 무심하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천재지변을 당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망연자실을 한 거죠. 그래서 하늘도 무심하시지 하면서 막 하늘을 원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하늘이 하나님이잖아요. 지금도 우리에는 하늘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듯한 말투를 사용하면서 탄식을 하는 거죠. 그거를 보자 세 친구는 갑자기 돌변을 합니다. 하나님에게 불경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근데 잘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어때? 욥이 탄식하고 있는 거죠. 처음에는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실 분도 여호와십니다. 이렇게 뭐 경건을 엄청난 경건을 말했는데 그 태도를 유지했는데 갑자기 현실을 막 깨달아지고 보여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현실을 자각한 욥이 하나님 앞에 막 탄식하니까 이 세 친구도 함께 탄식해 줄 수 있는 거죠. 욥이 탄식하듯이 아이고 내 팔자야 할 때 아유 그래 가슴 아프다 하면서 같이 탄식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안 됩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처음에 그 모든 것을 다 잃고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하나님도 여호와시요 할 때는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실 분도 여호와시요 이렇게 할 때는 같이 옆에 앉아줄 수 있다니까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에 막 따지지 탄식하면 그 자리에 같이 있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한마디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막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막 그 지역의 가장 유력한 사람을 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자리를 슬그머니 벗어나죠. 아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가가 아무 일도 없었는데 갑자기 그 지역에서 제일 유력한 사람을 막 욕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 그냥 앉아 있어요? 아닙니다. 자기에게 피해가 올까 봐 그 자리를 벗어나죠. 슬그머니 벗어납니다. 그거예요. 지금 이 세 친구가 갑자기 욥을 위로하러 왔다가 갑자기 돌변해서 욥을 비난하는 이유는 그런 겁니다. 강한 자 편에 서는 거예요, 지금. 강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욥의 편에 서봤자 얻을 게 하나도 없어요. 욥의 편에 서봤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냥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않았어도 그냥 옆에 앉아서 위로해 줬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순간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욥 편에서 앉아 있기가 껄끄러운 거죠. 그래서 피할 수도 없고 하나님 편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욥의 입장은 잊어버렸어요. 왜 잊어버려요? 욥의 그 안타까운 현실을 잊어버렸어요. 왜 잊어버렸어요? 자기가 먼저니까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욥과 한 편에 안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욥을 정죄하는 겁니다. 근데 모든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동네에서 누군가 싸우고 있어요? 그럼 동네에서 제일 힘이 센 사람 편에 듭니다. 물론 내 가족이나 이럴 때는 다르죠. 아무리 힘센 놈이 있더라도 내 가족이 힘이 약하다고 치면 그럴 때는 내 가족으로 해서 내가 싸워야죠. 그렇지만 그건 자기 이득으로 해서 싸우는 거죠. 그렇지만 나와 상관없는 주변 사람들이 싸우는데 그중에 누군가 별로 둘 다 뭐 나하고 뭐가 비슷해. 그러면 그중에 힘센 사람 편을 듣는 것이 기본. 대세를 따라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나한테 유익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이 세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자기에게 유리한 거죠. 왜 그렇게 해석합니까? 여러분 다른 생각 있으면 묵상해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세 친구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죠. 그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원리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세상의 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고자 하는 거죠.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는, 세상의 원칙은 자기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가 가장 먼저 기준입니다. 그것은 뭐 당연한 거예요. 아니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물론 그런 분들도 있죠. 내 몸을 버려서 내 한 몸 희생해서 국가를 위해서 뭐 한다. 또는 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희생한다. 엄마가 아들을 살리고 자신은 죽는다. 이런 일 있죠.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보통 세상의 법칙은 그런 일은 특별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그런 사람들을 기리잖아요. 윤봉길 의사 뭐 하면서 의사라고 불러주고 애국자라고 불러주고, 또 부모님이 자녀를 대신해서 죽으면 부모님의 바다 같은 은혜 뭐 하면서 기리잖아요. 뭔가를 높이고 기린다는 것은, 기념관을 짓는다는 것은 그런 일은 흔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이지 않다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흔하지 않은 것을 기준으로 볼 수는 없는 거니까 세상의 본질 기준은, 원리는 그냥 자기 이익입니다. 자신에게 유불리를 따라가는 것이 그냥 기본이에요, 기본. 그리고 그것이 세상에서는 정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욕할 수가 없어요. 겨 묻은 놈이 똥 묻은 놈을 욕하는 것처럼, 그것을 욕하면 사실은 똥 묻은 놈이 겨 묻은 놈 욕하고 겨 묻은 놈이 똥 묻은 놈 욕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쟤는 자기 이해관계만 따라가. 쥐는 안 그런가? 그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다만 이 세 친구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로 사람답게 살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이익만 쫓아가는 이 세상의 원리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가끔 욕하잖아요. 저 철면피, 저 구두쇠, 저 이기적인 사람, 이기주의 막 이렇게 비난하잖아요. 그죠? 그런 걸 책망하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그것이 부끄럽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사실 그쪽으로 갑니다. 알게 모르게 가고, 심지어는 위선적인 행동을 하면서 자기 속으로는 자기 이익을 챙깁니다. 그것이 세상의 원리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은 부끄러울 줄 알고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애써야 되겠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제가 한다. 근데 이 세 친구들도 그냥 세상적인 논리에 따라서 그냥 자연스럽게 행동한 거예요. 그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들먹이죠. 하나님을 들먹이는데 하나님의 뜻에는 안 맞아요. 그게 이 세 친구의 문제란 말이에요.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께 이 세 친구들이 책망받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옹호해 주는 듯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옹호하는 말을 하는데 그 하나님 편에서 말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편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을 사용하는 거지, 실제로 하나님 말을 사용해서 하나님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여기 욥기를 잘 들여다보면 그런 게 보이죠.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말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는데 자기 이기적인 생각으로 말을 하는 거죠. 이 욥기가 어려운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이 세 친구는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삽니다.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편드는 듯 하지만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고,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같지만 하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욥을 칭찬한 거고 세 친구를 책망합니다. 결과 겉으로 볼 때는
새 친구가 훨씬 경건해 보이죠. 욥은 불경해 보이잖아요. 근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이거를 알아봅니다. 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알아봅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알아보시고 저와 여러분도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잠깐은 속을 수 있지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친구들은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거죠. 그냥 세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면서도 그냥 세상에 빠져 있는 겁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죠. 근데 욥은 하나님을 향합니다. 그래서 이 새 친구의 말을 가슴 아파하면서 자꾸 어디를 향하냐면 하나님을 향해요. 계속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 또 7절, 8절 이쪽 밑에 보면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계속 하는 말들이 거예요. 7절, 8절, 9절 이쪽 마지막까지 20절까지 계속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새 친구는 1, 2, 3절, 4절까지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에 대해요. 왜 그러냐면 새 친구하고는 얘기할 힘을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새 친구는 결코 위로자가 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막 탄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으셨고 하나님이 치셨고 하나님이 괴롭게 하신다고 막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죠. 근데 불경한 듯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진정한 신앙이죠. 새 친구는 세상을 향해서 막 세상의 입장에서 얘기했지만 이 욥은 끝까지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는 보여서 불경하다고 자꾸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읽어보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이 자체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제목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한테 나타나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숨기시는 하나님. 당신을 숨기시는 하나님. 그 둘 사이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드러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숨기시는 하나님에게 나타나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거죠. 이 욥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복받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뭐 당연한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부모님 뜻을 잘 따라서 행하면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누군가를 기쁘게 해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해줄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뜻을 잘 따르면 되죠. 우리 아내가 맨날 가끔 그럽니다. 내 말 좀 들어. 그럽니다. 아내 말을 잘 들으면 아내를 사랑하는 거죠. 기쁘게 해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제 말을 잘 들으면 저를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주고 싶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복받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뜻을 잘 알아서 행하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뜻을 어떻게 합니까? 알기가 어렵죠.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타고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타고나고 어느 날 갑자기 뭐 환상을 보고 어느 날 갑자기 뭐를 하고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물론 남녀간에 눈이 반짝 빛나가지고 눈 맞을 수 있잖아요. 한순간에 그런 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눈이 반짝 맞은 거지 그 사람을 이해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그 사람의 생각이 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죠. 아, 이 사람은 이걸 좋아하고 이런 건 별로 안 좋아해. 이런 걸 알게 되죠. 그런 지속적인 관계를 맺을 때 그 사람이 뜻이 뭔지, 그 사람이 뭐를 원하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타고난 재주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분별할 것 같죠? 그거 아닙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은. 그러면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사랑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그 사람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냥 궁금해요. 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궁금한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하면 그냥 그 사람이 궁금하고, 그래서 그 사람의 뜻을 알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뜻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영적 분별력. 어느 순간에 뭐 환상을 보서 안다? 그거는 특별한 또 다른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맨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냥 요즘 말로 만병통치약입니다. 모든 것의 해결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서로의 뜻을 알게 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머리털까지 다 세십니다. 그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죠. 당연히 하나님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능력과 순종의 능력은 같은 겁니다. 인생에서 예기치 않은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불행도 있고 어떤 때는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성취도 있고 또 미래의 불안을 늘 느끼며 사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현실적인 불안이 있는 것이 우리들의 어떤 본질적인 인간 실존이에요. 인간 현실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라는 질문을 합니다. 뭔가가 닥치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뭐 이런.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앞서기 때문에 왜라고 묻지 않고 그저 순종하는 거죠. 무엇에? 하나님의 뜻에. 그래서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사그라지는 겁니다.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그라지죠. 축소된단 말이에요. 작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하늘이 주는 평안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죠? 현재 지금의 삶에 충실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미래에 살지 않아요. 지금 현실에 삽니다. 그래서 믿음은 현실이에요. 현재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를 위해서 믿는다? 죽은 후를 위해서 믿는다? 이거는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왜 내가 먼저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현재 하나님의 현실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지금이에요. 현실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현재의 일에 충실하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으므로 나도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안에서 참된 의로자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욥은 지금 그 하나님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참된 의를 가지시는 하나님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세상이 홀로 버려진 것 같은 날에도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따라 살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